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 없던 때가 없었지만 요즘 더 많이 힘들다는 그런 한숨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꼼짝 못했는데 이제 경제가 말이 아니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문제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북한은 이 와중에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굴기라는 이름으로 동북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군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재앙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전세가 여의치 않자 이제는 공공연히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는 이제는 소식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언제나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어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전체의 물 소비 중에서 성전의 물 소비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지는 그 엄청난 가축을 제물로 바칠 때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제안이긴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자극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의 거룩한 돈을 이방인과 함께 썼다고 흥분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군사들을 풀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고하는 의미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민족 감정에서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성전 모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돈을 이방인이 함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먼저 사사로운 민족 감정으로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질문한 사람들의 말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재앙을 당하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부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번에는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망대는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동남쪽에 성 밖에 건설했던 수로가 있었는데 이 수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졌던 망대인데 어떤 일로 붕괴되어서 18명이나 사망자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죄가 있어서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다고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 예수 믿지 않고 이슬람, 다른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번에 이태원에서 150여 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SNS에서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 야밤에, 그 늦은 시간에, 그 술집 많고 유흥가인 그런 동네로 가서 그들의 죽음의 이유를 대고 잘못을 문제 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재앙의 이유를 찾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경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지금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회개해서 회심해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봅니까?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문제되는 환경 오염 문제, 생태계 문제, 식량 위기, 물가 폭등, 북한의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핵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부를 축적하고 핵무기를 제거하고 모두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쏟는 그 귀한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경고입니다. 그 경고가 지금 이태원 사고라는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욱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깨어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묘하게 올무를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고 할 경우에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무자비한 인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또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에게 있는데 일종의 정치범 또는 살인 교사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풀어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됩니다. 율법 파기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죄성이 있고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서 성화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습이 조금씩 고쳐지는 것입니다. 청년 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 더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또 그 큰 은혜를 정말로 알고 있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나서 집들이를 하듯이 지난 5월에 우리가 교회당을 이전했는데 추수감사절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웃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 드린 것도 있고 또 지역 주민과 여러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함께 잔치하면서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잔치하면서 그분들의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또 우리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분들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와 감사가 우리 이웃들과 지역 주민들에게로 흘러가서 이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삶, 또 복된 삶, 참 생명의 삶, 참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초청해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기대합니다.